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 오늘 우리 로마서 1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5장을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로마서의 흐름을 또 간략하게 한 번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 아래에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죄의 결과 영원한 죽음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하는 우리의 공로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공로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죠. 그 예로 이제 아브라함을 들어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4장에서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반론들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 당신 말에 의하면 그래 무조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럼 우리는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실 테니까 그럼 내가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죄를 그냥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반론들을 유대인들이 제기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제 답변으로 5장 이하의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서 5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5장에서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장에서 8장까지가 하나의 세트예요.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이 유익을 너희가 깨닫게 된다면 그럼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은 쏙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유익을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지난 시간에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의 흐름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복음은 결국 인격일 수밖에 없다. 복음이 내 안에 가두어져서 비인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인격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12절부터는 이제까지 바울의 논의를 좀 신학적으로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삼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인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예요. 이 아담과 그리스도는 인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사람, 아담. 그래서 아담, 그래 첫째 아담, 첫째 사람, 둘째 아담, 둘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최초에 살았던 그 인간의 이름이 아담이었고요. 어쨌든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죄로 인해 이후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과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거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의 영향 아래 있게 되고 결국 영원한 죽음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인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아담의 후손일 수밖에 없고 아담의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바울의 논리예요. 자, 우리 그럼 이제 에덴 동산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기독교의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선악과 교리잖아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고롭게 하십니까? 이거 나중에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꼭 물어보시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물어보세요. 근데 오늘은 이 누림의 관점에서 이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에덴 동산, 인간은요,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소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유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은 다 누릴 수 있었어요. 다. 근데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인간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죠. 즉,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 인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네가 아담아, 네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내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너는 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만 너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풍성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만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도 인간이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이 될 테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항상 매일 아침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인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바로 선악과였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은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창조의 질서에서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을 때에 창조 질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는데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삶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딱 내 것만 누리는 거죠. 내 것만. 근데 어쨌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다가 내 것만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불순종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아담과 이후의 모든 인간은 에덴 동산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태어난 인간들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한 채 태어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렇기에 아담의 죄의 결과를 아담 이후 모든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아담의 후손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원죄의 아래 있게 되죠. 죄의 결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가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죄 아래에서는, 이 원죄 아래에서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결국 하나님의 생명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이 땅에서는 선하게 살고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을 누릴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그것이 비참함인지도 모른 채 사는 거예요. 죄 아래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데 그것이 비참함인지도 모른 채 사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 사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냥 평범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그냥 그게 인간의 삶이니까. 근데 이것과 하나님의 생명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참함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비참함인지도 모른 채 사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비참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도 못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내가 내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풍성한 삶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너희가 원래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아니라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데 왜 그 은혜들을 다 차버리고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만 붙들면서 살아가느냐고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 이게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이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신의 아들을 처절한 죽음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난 자들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즉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의 대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아래 보내시고 죄 아래서 죽으시도록 허락하셨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해 보면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울 내용은 없습니다. 어려울 내용은 없어요. 이제까지 했던 논의들을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인류의 두 대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죄의 통로와 생명의 통로 해서 이 두 대표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설명하고 그리고 생명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바울이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별로 어려울 건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주구장창 반복해서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들이 익히 다 알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의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로마의 박해 앞에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 로마의 박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의 문제고, 내 새끼들, 내 자녀들을 어떻게 먹일 것이냐의 문제고, 교회가 어떻게 로마의 박해 앞에서 살아남을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과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지금 간당간당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다가 잡혀갈 수도 있는 거고,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다음 주에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틀 3일을 굶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런 교인들이 그런 교회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얘기를 해주셔야죠, 바울 선생님. 왜 우리에게 아담이니 그리스도니 영원한 생명 이런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겠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요, 이 아침에 저는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왜? 제가 왜? 한 주간을 정말 힘겹게 살아오시고 정말 지친 채 살아오시고 관계 때문에 고민하시고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시고 돈 때문에 고민하시고 어떻게 이 지친 마음과 무기력한 마음과 정말 어떻게 이 낮아진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왔던 한 주간인데, 그러면 와서 최소한 주일날 예배 가운데 와서는 조금 더 쉼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내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녀들과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데 투자해가지고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합리적 방식으로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은 무엇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어떤 아이템을 해야 내가 조금 더 좀 잘 살 수 있는지, 뭐 등등등, 아니면 어떻게 자기 개발을 통해서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는지, 뭐 등등.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 내가 예배 드리면서 어떤 이런 유익을 얻어가는구나,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왔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왜 제가 이 아침에 주구장창 아담이니 그리스도니 영원이니 영생이니 복음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냐는 말이죠. 한 주간을 힘겹게 살아오신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무슨 의미가? 이런 질문을 제가 어제 밤에도 던지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어제 새벽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 내가 이 아침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던지면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하면 할수록 이런 확신이 들어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격려와 권면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위로가 되는 것, 진짜 격려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외에 다른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졌는데 이것을 지금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 천상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한 채 분주함 가운데 다 뺏겨져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는 우리들 안에, 여기 계신 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그 빛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좀 깨달아지고 각인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외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이 찰나의 순간에 지나는 것들이 아닌 영원에 속해 있는 그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실 그 생명이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나에게 깨달아지고, 때로는 나에게 생각이 나고, 때로는 나에게 내 가슴을 뛰게 만들어서, 그렇지 내가 이 영생을 누리면서 영생을 상속받으며 살아갈 사람인데 라고 하는 이 가슴 뛰는 영혼의 고백이 최소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 하는 거죠. 바울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치열한 현실 앞에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된 위로와 참된 권면과 승리의 길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루 너의 현실에서 하루 더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내일이 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더 우리 자식들 잘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내일이 되면 그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똑같은 아둥바둥으로 똑같이 또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게 교회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이기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로마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 땅의 교회로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 영생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유익이 있다고. 그 유익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복음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믿음 없는 자들을 판단하는 식으로 복음을 왜곡하지 말고, 내가 많이 알고 있어서 마치 그것이 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왜곡하지 말고, 복음이 주는 실질적 유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리라고. 그렇다면 복음, 영생이 주는 실질적 유익이라는 게 뭡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완전한 감격이죠. 감격. 이 감정의 흥분 상태가 아니라 감격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릴 정도로, 그래서 다른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이 빼앗긴 상태, 감격인 거죠. 이 로마서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렵다고, 이 설교가. 근데 이 메시지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요, 이 설교가 어려워서가 아니죠.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잘 풀어드리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잘 풀어드리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진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복음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게 들리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믿고 있고, 복음을 따르고 있다. 예전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복음을 누린다,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누리는 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을 하지만 사실 복음을 누리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주구장창 제가 드리는 말씀이, 믿음, 신앙,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틀이 아니라 삶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인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복음을 누리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낯선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나는 믿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데,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것도 내가 믿는데, 근데 왜 어렵지? 믿는 것과 실질적으로 내가 누리는 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누리는 것을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어렵게 들리는 거죠. 누리는 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 알고 있는 것으로, 익숙해진 종교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누가 봐도 신앙적인 모습으로 드러낼 수는 있지만 사실 내 안에서 이 복음이 누려지는 것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 성서 학당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당시에 극심한 로마의 박해 아래 놓여진 교회들을 향한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예요. 정말 저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들을 향한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 그 현실 앞에서 교회가 복음을 누릴 때에야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다시요. 현실 앞에서 교회가 복음을 누릴 때에야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면 교회는 결코 현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타협하면서 적당히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건 패배인 거예요. 패배.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요, 교회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를 제시해요.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천상의 예배로 데리고 와서 천상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화답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매일매일 밤낮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거기서 밤낮 예배를 드리면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천국이 그런 곳이면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근데 이 예배의 본질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예배를 종교적 의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고 귀찮게 느껴지는 것이긴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감격이죠. 예배의 본질은 감격.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격을 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앞에 있는 권사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 인격과 삶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풍성한 그 모습이 너무 사람들에게 막 소개해주고 싶은 거죠. 이 땅에 이런 분도 계셔. 자, 이거는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에 10명한테 권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수시로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감격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감격하면, 그 앞에 매력을 느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완전한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뺏겨서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 마음의 감격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밤낮 천사들이 거룩하다 영광과 능력과 존귀에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쥐어짜듯 다 드려도 이것으로도 부족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무엇이라고 찬양하겠습니까? 하는 그 찬양이 천상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그 천상의 예배를 보고 나서 이 교회들에게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땅의 교회는 천상의 그 감격스러운 예배를 맛보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맛보는 공동체. 이 땅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 천상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격을,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존재에 대한 감격을 이 땅에서 누리라고 허락된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은 글을 쓰는 거예요. 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의 박해 아래 놓여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계시록을. 이 글을 받고 있는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로마의 주를 댈 것인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루 더 먹일 것인가, 이런 걸 고민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들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당시의 교회들이 버텨낸 거예요. 로마의 줄을 잘 대서 버텨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돈 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버텨낸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교회에서 이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맛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영혼이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완전히 마음이 뺏겨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기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로마의 창칼이 크게 두렵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위해서 기록된 글이죠. 그리고 실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당시의 초대교회는 그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특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그런 예배를 허락하셨고, 그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야만 현실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지 않으면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과 위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죠. 돈 때문에 불안해서, 자녀들 때문에 불안해서, 취업 때문에 불안해서, 결혼 때문에 불안해서, 관계 때문에 불안해서, 내 자존심이 상할까 불안해서 마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데 마음을 다 빼앗긴 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주일 와서 예배는 드리고 앉아있지만 사실은 현실을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 예수평화교회 이 아침에 드려지는 이 시간은요, 이 천상에서 우리 예수평화교회 예배가 지금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감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감격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담대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경험이 되고, 이 감격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고, 그래야만 현실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패배하지 않고 현실을 이겨내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질문 던져봅니다. 제가 왜 이 아침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 지루한 이야기들을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뭐 살해 받으려고 지금 이 얘기 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그 성도님들의 그 복음적 유익과 그리스도의 유익과 예배의 그 감격을 누려야만 현실을 이길 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인, 그거 확신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이 복음의 유익과 예배의 감격이 없으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냥 그렇게 앉아 있다 가면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니 오늘 저녁부터 시작될 이 한 주간을 우리가 결코 승리하며 이겨낼 수 없다고 제가 확신하기 때문인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실 수는 있지만 이것이 복음적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으로,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고, 예배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가 갖고 있는 확신인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냥 졸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졸다 가면,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최선의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고 오늘 내가 이번 주 예배 드렸으니까 하고 가면, 거기서 무슨 예배의 감격이 있고, 거기서 무슨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감격이 있고,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누리는 유익을 누리고, 거기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겠느냐 말이죠. 내 영혼이 무뎌져 있고, 내 영혼이 굳어져 있고, 내 영혼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격이 전혀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다 뺏긴 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겠느냐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형식화된 종교적 의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매번 똑같은 모습으로 매번 똑같이 앉아있다가 매번 똑같이 가는, 그래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겠냐고요. 복음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겠냐고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건 결국 그냥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정도 외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선교를 여기저기 좀 다니다 보면 선교지에서만 누리는 예배의 감격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저는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그런 감격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중국 영길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요. 이게 깜깜해요.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는 같은데, 이게 문을 열고 들어가도 깜깜하고, 이게 조그만 방 안에 들어갔더니 한 20명 남짓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제 흠칫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연길 지역은 좀 위험하잖아요. 변경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모습에 이제 들키면 이제 공안들이 들이닥치면 이제 뭐 끝장나는 거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 그렇게 그냥 가까운 데서 왔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 어디서요? 뭐 기차 타고 한 8시간 왔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기차 타고 8시간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지하교회에 있는 분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지 못하잖아요. 그냥 그분들끼리 모여서 그냥 조금씩 찬양하고 기도하는 정도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누가 왔다고 하니까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준비한 설교를 하잖아요. 통역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데 한 40분, 50분 설교를 했는데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고, 우리가 이 말씀 들으려고 어디서 왔는데 그래 또 본문 찾아 설교를 합니다. 또 본문 찾아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한 3번을 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계속.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 뭐 아무것도 없어. 피아노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그냥 조그만 가정집, 허름한 가정집이에요. 거기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막 거기는 이제 두려우니까 다 막고, 거긴 방음 시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막 소리 질러가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통역하시는 분한테 우리 조금만 좀 자제시켜 달라고, 이러다가 이렇게 누가 들으면 어떡하냐고, 공안들이 들이닥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뭐가 두렵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그분들요 처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는 엄청 두려워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문만 열어도 엄칫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다 막고 몰래 숨어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흥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완전히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빼앗기기 시작하니까 공안들의 들이닥침에 대해서 이 마음을 바꾸겠느냐 말이죠. 이 마음을 이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빼앗겼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빼앗긴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 내가 더한 것도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에 공안들이 닥칠까 두려운 마음을 빼앗기겠냔 말이죠. 그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내가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진짜로. 저는 공안들이 들이닥쳐봐 실제로 저는 기도 못했어요. 정말 두려워서.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정말로. 근데 그분들은 끝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끝까지. 40분, 50분을 소리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쇼맨십입니까? 이벤트예요?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마음을 빼앗긴 거잖아요.
뭐 조명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음향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에 너무 감격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전부를 드려도, 하나님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내 삶이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이 예배를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이제는 기대해 보는 거죠.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예배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누리는데 그것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이 땅의 전부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처럼 보이지만 이 험한 세상도 하나님의 한 손에 딱 쥐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택감 받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이 세상 하나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비참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감격을 누리는데, 근데 주일 저녁이 되면 또 무너지잖아요. 또 월요일 아침이 되면 똑같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렸는데 월요일이 되면 또 무너질까 봐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감격이, 주일을 통한 이 예배의 감격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누렸던 이 예배의 감격이 월요일 오전까지만이라도 하나님 내 안에 누려지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월요일 오후까지, 하나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나님 이 감격이 누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토요일이 되면 하나님 내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 내가 감격을 누리지 못하면 다음 주 한 주간은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일 예배 가운데 주님 저를 만나 주셔야 되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야 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야 됩니다. 주님 그런 예배를 허락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드려질 때에 매 주일의 예배가 월, 화, 수, 목, 금, 토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담대함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다 때로는 힘겹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에 그렇기에 내일 드려질 그 예배가 우리에게 사무치도록 사모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갔을 것인가? 이 예배가 아니었으면 이 현실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갔을 것인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봐, 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할까 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한데 내일 예배 드리면서 내가 졸까 봐 너무 두려워요. 두려운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는 그런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유익을 얻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누리겠느냐 말이죠. 예배에 대해서 그 정도의 기대감과 사무치는 사모함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래서 내 온 신경을, 온 세포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싶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모습,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 너무 감격해서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을 때에, 그때 하나님, 때로는 내가 돈 때문에 힘든데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 이거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저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 설교를 들으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의 깨어짐과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내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과,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예배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감도 잡지 못하는 내 삶이 너무 서글프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정말 가슴 찢도록 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복음을 누린 자로 서겠습니다 라고 변화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 거죠. 이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확신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지 못하면요, 제가 그냥 이 확신 없이 그냥 설교를 하면 그냥 싸구려 설교자 되는 거잖아요. 싸구려 설교자, 그냥 앵무새처럼. 근데 죄송하지만 싸구려 설교자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은요, 싸구려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싸구려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은요, 싸구려 성도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제가 싸구려 설교자가 돼서 우리 예수평학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싸구려 성도로 만들까 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두려워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를 보세요. 여목사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지, 이 여목사가 설교자가 뭐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좀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지, 나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내가 내일 예배 가운데 싸구려 설교를 듣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 싸구려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가치 없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배의 자가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